기독교가 로마의 허락을 받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까지 되게 되죠. 그러나 아직도 그 숫자는 적고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했고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던 로마를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피를 흘린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마는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고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찰 때까지 잠시만 더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게 되죠. 결국엔 로마가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피를 흘린 그런 국가이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기독교가 허락이 될 뿐 아니라 로마의 국교로까지도 채택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로마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게 되면 이제 막 싹이 트기 시작한 교회가 결국에는 많은 해를 입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로마의 멸망을, 전쟁과 멸망을 지연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7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네 천사가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게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로마의 전쟁을 지연시키는 역사이죠. 이게 313년부터 395년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지연시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395년 이후에 지나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로마에 여러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서로마로 갈라진 로마가 고트족이나 훈족이나 세계사 시간에 배웠습니다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동로마 제국은 1475년인가요? 1453년까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터키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까지 1453년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까지 바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이 장을 읽어 내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 보면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나팔이 일곱 인을 뗄 때에,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째 나팔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7장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로마에 있게 되고 이 이방 민족들의 침략이 있게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교회들을 성도들을 세우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장 말씀에 보면은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큰 무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의 무리가 이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은 313년부터 395년까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지연시키면서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를 흥왕하게 하시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신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수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일 후에라고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 들고 보좌와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와 아래에 있는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무리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위에서 말한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로마의 전쟁을 지연시키면서 연약한 교회를 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설 수 있도록 준비한 기간 동안에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구원받는 역사, 바로 그것이 그 이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어떤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백성이든지 어떤 말을 쓰는 어떤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든지 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 바로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특별히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313년부터 395년까지 로마 제국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기독교가 흥황하게 해주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 넓은 의미로는 밑에 셀 수 없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숫자까지도 합쳐서 넓은 범위에서는 14만 4천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14만 4천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셀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13절 이하의 말씀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당신이 아십니다. 이랬더니 그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는 구원받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7년 대환란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해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옷을 예수의 피에 씻어 희게 한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것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인데요.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이 글을 기록한 요한도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당연한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인하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사는 생활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환난이 없습니까? 핍박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과 같다고 생각하면, 자기들과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면 동지애를 느끼고 환난, 핍박 같은 거 없습니다. 고난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더욱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단 한 가지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서 뒤에 부분 내일 또 설명을 할 터인데 사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뭐냐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